우리 동산교회 선교 헌신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호 목사님하고는 또 굉장히 친합니다. 또 명예 선교사도 GMS에서 같이 받았고요. 또 후임으로 계시는 홍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에서도 저에게 배우고 일반 대학원에서도 또 같이 공부를 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정말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 선 것 같으네요. 저는 원래 청년 시절에 이 후암동에 있는 그 조동진 목사님, 아주 한국의 이 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조동진 목사님이 계시는 그 후암 장로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는 1년에 4번에 걸쳐서 일반 부흥회가 아니라 꼭 선교 부흥회를 합니다. 선교 부흥회를 할 때마다 많은 그 젊은이들이 선교사 가겠다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해외 선교사 가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 돌아가서 너무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수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영국에 가서 신학학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총신대학 제 모교로부터 이제 또 부름을 받아서 89년서부터 2019년까지 거의 33년을 신학대학원 교수로 이렇게 봉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늘 그 청년 시절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했던 게 늘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해도 이 보내는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신학대학원 초임 교수 시절에는 낙도 선교의 지도 교수를 맡아서 뭐 진도, 선업도, 뭐 중도 수많은 그 섬들에 우리 학생들이 낙도 선교회라고 해서 여름 방학 동안에 그냥 버스를 뭐 열 몇 대씩 이렇게 타고서 굉장히 낙도 오지에 6명, 7명씩이 흩어져서 들어가는데 거기 총 책임자로 지도 교수를 맡았어요. 맡아서 뭐 섬에 들어가서 여름 방학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그 섬에 들어가서 아예 목회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경기도, 서울 이쪽 돌아다니면서 제가 뭐 전도 헌신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모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금을 좀 해서 뭐 선업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진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뭐 여러 군데 한 4-5군데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낙도선교회 그 총 학생 대표인 그 홍석기 목사, 지금은 목포에서 그래도 중경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뭐 지도 교수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브라질 선교를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교수로 있는 동안에 그 우리 지구에서 가장 오지고 정글 지역인 브라질 아마존 지역이 있잖아요. 아마존강 그 절대 우림 지역인데요. 거기 중앙에 마나우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마나우스라는 곳에서 그 메스키타라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통역했던 이 브라질 교포 학생이죠. 그 김한기 선교사 통역을 하면서 그때 아마존에 자기들이 조그만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김한기 같은 이런 포를 잘하는 친구들 총신을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로 보내서 뭐 자기들하고 이렇게 신학교를 공동으로 좀 운영해 보자 그런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낙도 선교를 이제 그만두고 이 브라질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친구 목사들 동원해서 브라질 선교회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아마존 선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래가서 그때부터 선교사들을 개교수가 교회를 운영하지도 않는데 안승열 선교사, 김만기 선교사, 지덕진 선교사, 그 다음에 이성로 선교사님, 박종훈 선교사님, 그 외에 이연학 선교사님, 총 6명의 선교사 가족을 제가 파송을 했습니다. 교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선교사들만 파송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마존의 일본 선교회로부터 땅을 한 5,000평 정도를 샀습니다. 한 2만 불 정도를 주고서 완전히 열대림입니다. 열대림. 이만한 고목들이 막 쫙쫙 올라가 있는 그런 곳인데 돈을 제가 한 1억 5천 정도 모았을 때 우리 선교사 한 명이 그 돈만 모으지 말고 여기에 신학교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그럼 세우자 해가지고 돈을 제가 다 보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한테. 근데 그 아마존은 이 산림청이 있어가지고 늘 경비행기 타고 아무데나 벌목하고 불태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주정부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허락받는 게 무진장 어려운데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의 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예 큰 불도자를 가져와서 그 열대 우림을 그냥 전부 다 톱질을 하고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도자로 땅을 평토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수백 그루씩 이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그걸 또 참 무식하게도 한 대 모아가지고 불을 떼우는데요. 불이 한 15m 그 붉은 불이 막 올라가니까 그때 이렇게 경비행기가 돌아다니면서 큰 산불이 났다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부지 바로 옆에 산림청 직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란간에 와서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냐? 난감하잖아요. 그거 벌금 물으면 이제 엄청나게 물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나무를 베고 불도저를 가져와서 이렇게 밀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 하나가 여기에 신학교를 세우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산림청 직원이 다행히도 어느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봐줄 테니까 빨리 이걸 갖다가 톱으로 썰어서 땅에다 파묻어라. 그러면 내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며칠 안에 이 작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전부 다 땅에 파고 불도저로 묻고 그런 일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다가 신학교 건물을 좀 짓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선교회 이사분들이 큰 아파트 사업도 하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돈도 좀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요즘으로 그 건물을 지으려면 한 2-30억은 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배당, 채플실도 짓고 그리고 이 강의동 4개를 짓고 기숙사도 짓고 학생회관, 식당도 짓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부부 기숙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창고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선교사 가족 6명의 가족이 협동을 해서 아마존이 2,400만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정글 지역이 무진장 그 뜨거운 지역이고 우리 선교사들이 다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풍토병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 내내 굉장히 비도 많이 하고 습하고 뜨겁고 여기는 겨울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습합니다. 그 친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총신이 아주 초년생부터 현재까지 우리 선교사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 정말 저희 집사람한테 좀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맨날 전화 돌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친구들한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금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만 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가정 속에서 지금까지 6명의 선교사 가족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훈련된 아마존 오지에서 정말 우리 마나우스 그 도시까지 올라오면 배를 타고 6, 7일 배를 타고 와야 돼요. 얼마나 아마존 지역이 광대하냐면요. 가장 큰 강이 소위 네그로강, 검은 강이죠. 또 솔로몬이스라고 해서 붉은 강이 있는데요. 황토빛 강인데 그게 가장 큰 강이고 지류를 말하면 한 1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강폭이 제일 넓은 데가 6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꼭 바다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아마존강의 물고기가 제일 긴 게 9m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이 삐라냐라고 해서 이 식인 언어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순식간에 달려와서 뜯어먹는데 멧돼지 같은 거 뜯어먹는 거 제가 한번 보니까 딱 5분 만에 다 완전히 해체가 되더라고요. 와다다다 뜯어먹기 때문에. 참 그 열대 우림 지역에는 표범도 살고 아나콘다 뭐 뱀도 살고 온갖 질병들이 많죠. 네, 거기에 부족들이 80개 부족이 있어요. 서로 언어가 틀립니다. 브라질의 공용어는 이 포르투갈어죠. 그런데 이 오지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부족들은 포를 잘 몰라요. 뭐 찌꾸나 언어, 뭐 무슨 언어 이렇게 해서 80개 부족들이 사는데요. 정말 문명하고 동떨어져 사는 그 지역에서 배를 뭐 이렇게 타고서 6일, 7일씩 옵니다. 저도 배를 타고서 한번 가봤는데요. 3박 4일을 배를 타고 올라가세요, 강에. 3박 4일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간 줄 알았는데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있는데 올라간 거리는 요만큼 올라갔더라고요. 3일 동안 올라가는데요. 이쪽에서 저 끝에까지 볼리비아 국경선까지 가는데 38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말라리아, 댕기열 안 걸린 게 없어요. 걸리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고열이 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거기서 여태까지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저하고 같이 일했던 안성열 선교사님, 이 대구에서 살다가 가난한 부모를 쫓아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다가 또 다시 상파울로로 들어갔는데요. 뭐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가 되는데 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 상파울로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봉제 공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중학교 3학년이 학교도 못 다니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봉제 공장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러다가 내 인생 망치겠다.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려면 의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독학으로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 상파울로 주립대학은 원래 한국의 서울대학 같은 곳인데요. 그 4만 명 넘는 교포들 중에 한 해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 친구가 독학을 해서 이 상파울로 주립대학 의과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지역신문에 막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다니다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대학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게 불이 막 엄청난 불이 뜨겁게 올라오다가 상파울로 빈민촌에서 졸업한 뒤에서 일을 하는데 그 빈민촌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때 밤 3시까지 일하면서 교수님, 제가 이 상파울로 이 빈민촌에서 일하는데 여기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이 친구가 의사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그냥 때려치고 그래서 나하고 지금 아마존에 들어가서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그 아마존 강을 한번 들어가면 일주일씩 여행을 해야 돼요. 수염도 못 깎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뭐 슈바이처처럼 수염이 이만큼 길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좀 무식하냐 하면 솔직히 뭐 말라리아에 걸려도 치약을 발라요 얼굴에다. 그게 약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물을 파도 그 뭐 변소 옆에다가 하다 보니까 물이 오염이 되고 일찍 죽어요. 뭐 평균 뭐 한 40세 이내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래요. 감염이 돼서. 그리고 해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정글에 들어갔는데 정글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꼭 파리같이 생겼는데요. 정글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정글 숲속에 좀 들어가는데 막 말리더라고요. 그 파리 같은 것이 와서 딱 쏘고 가잖아요. 따끔해요. 그리고 2주 만에 여기다 알이 생겨가지고 피부 속에서 지렁이 같은 게 생겨가지고 꿈틀꿈틀 들어가서 뇌까지 파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런 이상한 해충들이 많아요. 불개미도 많고 조그만 것만 물려도 온몸에 쇼크가 올 정도로 불개미들이 참 많은데요. 어쨌든 68회를 다니면서 그 오지마다 교회 세우고 의료로 진료를 해주고 저도 한번 쫓아 들어갔는데 정말 그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햄모라고 그러죠. 양쪽에다가 그물 같은 거 세워서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참 그런 열악한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일하다가 그 안승열 선교사님이 수년 전에 대장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프죠. 저 때문에 아마존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총신 교수로 33년을 일하면서 6명의 선교사 가족들을 파송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우리 총신 교수 중에 저처럼 열심히 뭐 교수 사역만 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아마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도 가고요.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이 있는 그 캄보디아 신학교 거기 가서 저도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중국도 가고요. 러시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여태까지 이 선교사들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지금 벌써 4년이 됐는데요. 조만간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처럼 저도 필리핀이나 지금 태국으로 들어가서 남은 여생 교수로서가 아니라 선교사로서 지금 보내려고 지금 이주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정말 피와 살을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명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열심히 세계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평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성문 바깥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뭐를 짊어지고 그 예수님의 치욕은 부끄러움, 수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빨가벗겨서 정말 수치를 당하는 아주 형벌 중에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몫에 태워진 작은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간 누구를 쫓아가자? 예수님 쫓아가자.
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독자들이 아마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12절에 예루살렘 성문 바깥이 언급되고 하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었을, 소위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게 AD 70년이거든요. 소위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지고 초토화됐는데요. 근데 아마 예루살렘 성문과 성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70년보다 이전에 있었을 때 아마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아마 유대인들이었겠죠. 근데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엄청나게 아마 박해를 당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32절을 보니까 이 독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의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느냐?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을 받았다고요? 33절에 보니까 혹은 비방도 당하고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거는 갇혔다는 건 감옥에도 갔다는 얘기인데요. 감옥에도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뭐까지 뺏겼다고요? 소유물, 재산까지 뺏겼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쁘게 그것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심지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막 재산까지 박탈해가고 뺏어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까지 가고, 이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과 박해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믿음이 많이 흔들려질까요? 우리 동산교회 있는 분들은 더 믿음이 더 세질 것 같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자기도 못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이 고난을 누구든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믿는 거를 뭐 하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자기의 친지들, 부모들 다 환영할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나도 이제 기독교를 안 믿고 이제 포기해 볼까라고 하는 굉장히 위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에요. 이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문 밖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문 아니에요? 밖이에요? 밖이지 어딘가요? 성문 바깥에 소위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골고다가 이제 이 공동묘지인데요. 별명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묘지, 시체를 두는 이 공동묘지는 정결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굉장히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무덤도 말이죠. 이 무덤 문을 회치를 해놔요. 밤에도 환하게 보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 무덤이기 때문에 부정 타지 말고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 누구나 다 부정하게 생각되는 이 골고다 같은 곳에 나가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따라가자?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누가 계신가요? 성문 바깥에.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것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성문 바깥에 십자가, 치욕, 고난을 짊어지고 이 성문 바깥으로 부정한 곳으로 가신 그 예수님 쫓아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문 안이 상징하는 세계가 있고 예루살렘 성문이 바깥에가 상징하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을 딱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문 안 가장 깊은 곳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소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성문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유대인들은 소위 하나님 만나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좌종하고 계신다. 그래서 멀리 다른 데 있어도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다 예루살렘 성문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다 안으로 성전 쪽으로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뭘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온갖 동물의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런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서는 성문 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사죄를 받기 위해서도 다 성문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안으로 어디로?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유대인들의 이 공간의식 속에는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고 하는 공간적인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넘치는 그런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도 예루살렘 성문 밖 이방인들이 사는 곳은 거룩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항상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발에서 먼지를 떨고 그러던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너희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마.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나 하나님의 임재나 진정한 속죄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문 안의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문 안의 세계가 상징하는 것은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문 안으로 자꾸 기어들어가서 유대교로 들어갈 생각하지 마.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야. 속죄의 은혜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죄의 속죄의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가라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바깥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문 바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죽으신 시욕을 당하신 그곳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공동묘지 같은 곳 아니에요. 부정한 곳이죠, 부정한 곳.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부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정한 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이 장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뭘 상징하는 영역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산교회가 있는 곳, 이것이 원래 부정한 곳이에요? 정결한 곳이에요? 옛날에 다 우상숭배로 충만했던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죄로 얼룩진 곳, 인생에 아무런 소망과 의미가 없이 살던 곳이 이 서울 장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오시고 이곳에도 오시고 서울에도 오시고, 이 세상은 주님 없으면 여전히 무의미하고 죄로 얼룩든 장소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도 누구만 오시면, 예수님만 오시면 그것이 어디나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뀔 수 있고, 슬픔과 눈물의 장소가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 한가운데 누구를 모실 때, 예수님을 모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저는 찬송가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어려움이 많지요. 슬픔도 있고 위기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삶의 의미가 없어서 매일 지루하게 사는 것이 이곳일지라도 매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직장 속에 우리 주님 쫓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저희 어머님은 유교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집안에, 정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집안에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분으로서 이제 시집 온 거죠. 와보니까 우리 할머님은 1년에 4번씩 푸닥거리 하시는 푸닥거리 선수시고요. 우리 할아버님은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은 뭐 유교 맹자왈 노노 뭐 맹자 이런 걸 가지고 회초리 가지고 형님들 때려가면서 노노 맹자 가르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일제 시대에 이 배제고등학교, 그래도 이 미션계 중학교인데 그래도 예수를 믿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다니면 하여튼 무진장 혐오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집안인데요. 그런 곳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그 20리 산골길 너머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눈이 이면 그 산골길 넘어가는 게 요즘 같으면 아무도 새벽 기도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미워해서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가보면 겨울에 그 집 가운데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요. 그 두레박에 찬물을 가득 담아가서 그 두레박을 가지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 분이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뭐 텃밭에서 뭐 참외가 예쁘게 생기면 남편한테 먼저 안 갖다 주고 그걸 이고 20일 넘어서 목사님한테 먼저 갖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저희 남편 대신 자기 남편 된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맨날 두들겨 패고 그냥 그렇게 박해를 많이 당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 삼각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겨울인데 도저히 핍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삼각산으로 가는데 그 겨울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산상 집회가 있는데 남들은 이불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그 남편이 하도 구박을 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달라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하시든지 아예 데려가시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다가 금요일날 아침 기도회 때 십자가를 부여잡고 상상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시골에 이 가마솥을 시루떡을 찌잖아요. 그러면 이 군부를 떼다가 이 가마솥 뚜껑을 딱 열면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불길이 마치 가마솥의 뜨거운 김처럼 자기 가슴 속에 확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평생에 성령 충만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는데요. 성령 충만 경험하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천국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그 새벽 마당에 기도원 그 마당에 나가서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셨대요. 너무나 기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가 무슨 그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우리 예수님 우리 같이 못난 사람도 다 용서하셨는데 나를 구박하고 때린다고 하는 우리 남편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수도 있겠다 한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냥 바로 집에 내려왔대요. 그래서 남편이 영등포에서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문을 딱 여는데 저희 툇마루에 어머니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고 들어오면서 씩씩거리면서 우리 아버님은 저하고 틀려요. 저는 부인이 어딜 가더라도 먹고 마시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된장국도 잘 끓이고요. 빨래도 하고요. 이게 잘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하여튼 부인이 없으면 올스톱이야. 거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일주일 동안 굶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했으니 얼마나 열불이 생기겠어요. 오면 그냥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엎어치기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을 텐데 우리 어머님이 딱 신발이 보이니까 나가면 확실하게 돌아오지 왜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 이제 한번 패대기 쳐려고 딱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달려가서 우리 아버님의 손을 부여잡고 당신이 하도 구박을 해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엄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 경험하는 게 아까우니 여보 우리 아들 4명 당신 다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보통 때 같았으면 우리 아버님이 입 닥쳐 shut up 그랬을 텐데 뭐 성령이 좀 움직이셨는지 그냥 가만히 계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날 아주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한 주, 2주에 계속 친절하게 대하셨는데 어느 날 주일이 돼가지고 아랫목에 딱 누워 계시다가 여보 내 외투 좀 가져와. 오늘서부터 당신이 나간다는 그 교회 좀 가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변화되셔서 안수 집사까지 하셨거든요.
안 될 수가 없는 게 온 식구들이 다 장로예요. 저희 큰형님 어느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는 총신대 교수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혼자 고립된 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열심히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 아버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 왼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게 맺힌 응어리가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이 부정한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이 부정한 세상으로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영문 밖 이 부정한 세상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발자취 쫓아서 가자. 거기가 캄보디아든 아마존 정글이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 그것이 기쁨과 행복의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뭐 때문에 낭비하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자기 젊음을 다 뒤로 젖혀버리고 뜨거운 정글 지역으로 캄보디아로 중국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우리 선교사역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들도 스스로 이 선교사역에 헌신해서 이 세상 선교지는 안 갈지라도 우리 직장도 가정도 동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이 동네도 정말 의미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소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정한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세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선교 사역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계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선교위원으로 일하시는 장로님과 수많은 분들을 위해 열심히 협력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